할렐루야. 오늘 10월 20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죠. 벌써 하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위축된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때이고 새로운 출발과 축복을 주시는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자,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태 복수법이라고 그러면 동태복수법. 동일한 태도를 갖고 하는 복수다, 그런 얘기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그 당시에 말을 썼을 때 탈레오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탈레오, 렉스 탈레오니스 해가지고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탈레오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민사법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렇게 법적인 것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이 다 왜 그 율법이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기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사실 꼭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BC 2288년에서 2242년 그 기간 동안에 살았던 왕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C 2333년에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초석을 놨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거의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2288, 2333. 그러니까 한 45년 차이 나네요. 그렇게 이제 단군 왕검이 평양인가요? 신도시를 세울 때 그때보다도 50년 뒤에 사람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이 됐죠. 이 돌판에 새겨진 법전이 발견되는데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통치했던 분입니다. 그때 이미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로서 이 탈레오의 법칙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도요, 귀족 계급이 있었고 서민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또는 어느 곳에나 이렇게 귀족층과 서민층이 없는 시대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귀족층에 대해서 또는 서민층에 대해서 이 갚는 방법이, 대상에 따라 갚는 방법이 다르게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에 써 있는데 아주 재밌죠? 독특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귀족층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답니다. 근데 서민층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갚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벌금 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했고, 귀족층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가지고 그 가진 사람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으니까 일로 와. 나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판단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도를 위해서 바로 재판관의 지침을 다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도를 위해서 재판관의 지침으로써 정확하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사실은 자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범죄의 무게를 초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태복수법으로서 눈을 다쳤는데 목숨을 잃게 한다든지 또는 이빨이 다쳤는데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이러한 과도한 그 법적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복수 행위의 단계별 확대를 금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서 동일하게 했을 때 동일한 것으로 끝나지, 내가 다쳤다고 상대방에 더 많은 것을 복수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당했으니까 또다시 복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복수의 악순환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상호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된 것을, 이 상호 복지를 방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지, 이 법이 그렇게 아주 악법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이란의 라프산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 아주 못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란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막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서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미국 사람 5명, 영국 사람 1명, 프랑스 사람 1명씩 죽여라, 이러한 사례를 명령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건 정말 참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문자적으로 시행된 적은 거의 없답니다. 문자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고, 재산상의 손해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전체가 그렇게 동태 복수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또 다른 권면이 레위기 19장 18절과 잠언 24장 29절, 에가서 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완전히 다르죠?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복수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나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서 그거 언제 복수를 할 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뜻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를 그렇게 하라, 앙심을 품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잠언 2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씀이죠.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어 하고 말하지도 말래요.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솔로몬 왕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가서 3장 30절에서도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이 시대에 아주 정말 많이 남발되고 있는 고소 고발이 바로 명예훼손죄죠.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재판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을 진실로처럼 얘기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물론 심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은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라 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새롭게 해석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이 개인적인 상호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만, 자기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만 끄집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내가 들을 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들을 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상호 복수를 하고 정당화하는데 이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4장이나 신명기 19장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더 많은 문제가 생기죠.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이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유행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유행했던 미국의 그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 또는 미국의 그 서부 영화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서부 영화 중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악당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자라서 그 악당을 죽입니다. 악당의 애가 자라서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입니다. 뭐가 남겠어요? 결국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점은 또 뭐가 있었냐면 당시의 성경 해석자들이 오독하고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그 당시의 성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역시 구약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아주 균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틀림없이 가능하다면 그 복수를 할 텐데 하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두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소송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소송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 또는 기독교 단체들 안에서는 이런 소송이 난무합니다.
그런 교단에서도 소송이 난무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단장을 뽑고 나서 한 번 처음 한 교단장이 4년 동안 하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교단장이 한 번도 임기를 마친 적이 없어요. 하다가 고소당해서 쫓겨나고 하다가 고소당해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면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불의를 그냥 당해라. 그냥 차라리 속아라. 쉬운 요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속에 아마 분통이 터지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돼?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정말 굴뚝 같은 생각이 올라오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주어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나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들을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내가 불의당한 것, 내가 손해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고통을 당해본들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을 내가 또 속인들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나를 괴롭힌 사람보다 내가 모든 면에 더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에는 내가 더 너를 축복해 줄 텐데 뭐하러 원수 갚으려고 하냐? 왜 불의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이렇게 싸우느냐?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하나님의 또 우리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더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오늘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며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